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처럼 귀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당시 세리, 특히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죠. 우리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을 착취하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영적으로 고립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키가 작은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돌무화 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 아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키 작은 남자가 예수님을 만난 일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신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열등감, 내면의 상처, 그리고 죄로 인한 결핍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지점에서 키 작은 삭개오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군중 속에 파묻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음을 어떻게 극복하려 할까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는 돌무화 과나무였지만 우리가 오늘날 오르는 나무는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 나무는 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부족함이 가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이라는 나무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
내면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이나 외모 혹은 인맥이라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 꼭대기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내가 더 이상 작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으로 더 높은 나무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땅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우리를 잠시 높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땅으로부터 그리고 진정한 만남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외롭고 힘든 과정의 시간 속으로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과정 없이 완성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고 30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혹독한 과정이 있었기에 그분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혼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서둘러 나무 위로만 오르려 할 때 우리는 쉽게 부서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군중을 뚫고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에 그 장소, 즉 은혜의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이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던 바로 그 장소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 우리가 이룬 성공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실패와 절망의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그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성공,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지식, 당신을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오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위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오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비로소 구원이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키 작은 자신의 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약점, 바로 그 자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커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금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붙들고 있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당신을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내십시오. 나무에서 내려와 당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나무 위에서 이태롭게 버티고 있는 삭개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땅으로 내려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더 높아지려 애썼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무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